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저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0페이지, 구약성경 790페이지, 욥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폭비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그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흑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에게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신 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새벽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욥기 31장 욥의 이 마지막 자기 변론과 또 하나님께 대한 맹세, 이 부분까지 살피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 후에 12월부터 디모데후서의 말씀 그것까지 마치고 이제 욥기 32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아주 긴 본문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욥기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욥의 마지막 이제 말이 진행되고 있는데 29장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됐던 어떤 번영, 행복들, 복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까닭없는 이 신비한 고난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고요. 오늘 31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 거룩함, 온전함, 이 믿음의 삶을 내가 맹세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욥이 맹세하고 있는 것이 눈에 대한 맹세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 맹세를 했다,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의 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최초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악이 시작된 통로가 눈이었어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꿰죠. 정말로 하나님이 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귀로 들렸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와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들 다 먹을 수 있지만,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희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까닭을 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요?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이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틀면 뭐.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그걸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음란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여러분 오늘 요즘 가짜 뉴스가 또 얼마나 많아요. 편파적으로 자기, 여러분 여기 범원의 거리 가보세요. 그렇죠? 거기 큰 전광판이 있어요. 그러면 왕복 몇 차선입니까? 뭐 8차선 넘잖아요. 10차선 뭐 이렇게 되는. 거기 큰 전광판인데 거기에 막 광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호 대기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광고도 엄청 많이 나와요. 뭐냐면 신천지 광고예요. 뭐 마지막 계시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광고가요 수시로. 그 광고 값이 꽤 될걸요. 그거 보고 이렇게, 저도 신천에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남녀가 짝을 지어서, 그것도 어른도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회사 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될 청년들이요, 그거 찌라시 전단지 들고요, 운동하는 사람에게 저한테도 막 줘요. 그 제가 그래요, 아직도 신천지를 다니십니까? 신천지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만희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눈이 너무나 중요하게 돼요. 이 눈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은요, 뭐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안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눈으로 성경을 읽고, 구독, 입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심독,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심령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먼저 이 눈과 언약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하면 2절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뭐겠어요? 바로 복이겠죠.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주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셀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40절까지 무려
11번에 걸쳐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게 된다면,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랬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마땅한 판단과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죠. 진리이죠. 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언약의 율법에서 떠나게 되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보세요. 내가 보는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따르게 되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행하게 되고 그런 일을 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도, 그런 정죄도, 그런 판단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8절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게 돼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겠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심판과 벌을 받아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제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봐요.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다면 내가 남의 여인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십계명에 보면 이게 뭐죠? 간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다 간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런 죄악을 내가 범하게 된다면 10절에 차라리 내 아내가 내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동침해도 나는, 이런 어떤 자기 변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11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고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이런 이제 욥의 자기 어떤 변론, 그리고 어떤 맹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3절에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19절에도 만일, 20절에 만일, 그리고 21절에도 역시 만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계시는데,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만 나한테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것인데, 난 이게 두려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험 앞에, 공의 앞에, 정의 앞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생각도 못하고 하지도 않겠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자기의 무죄, 자신의 온전함,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24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이게 뭐예요? 물질에 두고 재물에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나는 이렇게 금과 순금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이건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해가 뜨죠. 그리고 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출을 한번 보세요. 일몰을 한번 보세요. 또 달을 한번, 달빛을 한번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가 돼요? 마음의 우상의 숭배가 된다는, 슬쩍 이게 뭐야?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이건 뭐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은밀한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더라면 이것 또한 뭐라 그러죠? 28절에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절대 은밀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도 짓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재판에 회부돼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건 하나님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마음으로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눈으로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재판에 회부될 일이고, 지금 나의 변명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내 말이 잘못됐다, 이거는 욥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당장 고발장을 써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40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욥의 말이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욥의 마지막 자기 변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이 언약함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32장에서부터는 또 한 사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말들이 37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38장에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욥의 이제 어떤 전반부죠. 지금 이야기 흐름상 봤을 때 욥의 고난이 시작됐고, 신비한 고난, 까닭없는 고난이 시작됐고, 이 고난의 이유 까닭을 알지 못하는 욥의 이런 어떤 탄식과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의 이야기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점점 미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면 정말 이 까닭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실마리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점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욥의 이런 마지막 자기 변론, 이 맹세 언약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복과 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이 테니스로 명성을 떨쳤던 아서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요, 꿈의 그랜드 슬램을 여러 번 차지하고요, 그리고 최고권위 윈블던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이 아서 애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수술을 2번씩이나 받게 되는데, 그 수술의 과정에서 수혈을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뭐요?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에이즈에 감염을 받게 되고 결국 1993년 50살이 됐는데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심장마비로 수술하게 되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피를 수혈받게 되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를,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했을까요? 아서 애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병도 에이즈병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서 애쉬가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요, 또 그 중에 10분의 1,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되고, 그 중에 10분의 1,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50명만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2명만이 결승에 오르게 되고, 그 중에 1명만이 우승컵을 들게 되는 거죠. 그 윈블던에서 우승할 때 저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1등이죠?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축복에 대해서는 왜?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불행과 역경을 지날 때면 누구는 왜냐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아서 애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축복에 대해 왜냐고 자기는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실패와 재앙,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심장병과 이 에이즈 감염,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왜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닭이 뭡니까?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마치 서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조금 내 삶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저 45살밖에 안 됐는데 왜 혈액암입니까? 왜 저에게 암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접니까? 꼭 저여야 하십니까?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경 모세 포정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생후 50일이 됐는데 오늘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이 치료, 끝이 없는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 모세 포정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 이 부부를 강단에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함께 중보했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궁금도 하고 또 이랬는데 메일을 열어보니까 장문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앞뒤 문제 이건 다 생략하고요.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목사님, 지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슬프고 우울할 것만 같던 시간이 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내용이 제 삶에 가득 차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고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뭐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내, 남편의 문제, 자녀들, 자신의 질병,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이 환난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꼭 아프리카 나가서 이 선교하고 뭔가를 해야, 큰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힘겨운 현실이지만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숨죽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아픈 질병을 이거를 부여잡고 이 가슴 찢어지는 이 슬픈 현실들을 하나님 가슴에 채우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부여잡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곧 사명을 감당.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아마존에서 선교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암에 걸려서 귀국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아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불러주지도 않고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암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정말 호화로운 막 저택을 주시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친구분들이 이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지도 않아요. 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사명 감당했는데 결국 암에 걸려 있다는 거죠. 교회 시험 들고 성도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야 미안하지만 너 우리 교회 올 수 없어. 강단에 설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아팠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프니 교회가 시험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는 그 암을 달고 사는 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야. 너는 암과 함께 사는 것이 너의 마지막 내게 준 나의 사명이야.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했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인치선 전도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아픔과 고통과 환난 중에 까닭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자기 변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언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욥은 만일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불의를 행했거나 정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면 이걸 재판에 회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소장을 써서 나를 아버지 고소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았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욥의 까닭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와 하나님 계획하심, 역사하심, 우리는 지금 눈꼽만치도 털끝만치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때로는 숨을 쉴 수조차도 없고 한 걸음조차 옮길 수 없고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 고난과 고통이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이 믿음의 삶의 결단이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